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 창조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하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네,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나라면 말 잘 듣는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을 딱 만들어서 세트로 만들면 돼요. 그냥 잘 섬기는 한 사람 딱 만들어서 쭉 그냥 만들어보니 힘들 거 없잖아요.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을 것이고 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창조하지 않고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창조한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쓸데없는 이게 안 믿을 사람들을 뭐로 만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 이게 진짜 사랑하는 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끈끈한 사랑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나에게부터 처음부터 존재했을까 이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올까 이게? 뱃속에서부터? 이게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이렇게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고 나를 사랑을 베푸시고 나 존재케 하신 분이네? 아버지네? 하고서부터 이렇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걸 통해서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라는 느낌을 어떤 건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위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네,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 주제를 아버지가 뭔가, 아버지의 은혜가 뭔가.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첫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첫 계명.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첫 계명의 의미, 느낌이 어때? 첫 계명하면 뒤에 또 두 번째 계명, 세 배, 10계명이 있는 거 아니야? 10계명이 아니라 한 100계명이 있지 않나 이런 뉘앙스가 있죠. 문화가 좀 틀려서 그래요.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그 이해로 이해하시면 이게 계명이 또 있다라는 계명을 이해하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첫 계명의 의미는 그 유대사회 그쪽에서 사는 중동에서의 이 첫 계명은 뭐냐면 크다는 제일 큰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잘 중요하다. 이게 이것보다 더 큰 계명 없다. 할 때 이게 첫 계명이겠구나. 그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장남이 전부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장남 위주예요. 장남이면 그 아들을 대표합니다. 전부예요. 첫 아들을 바쳐라. 아들 다 바치는 거와 똑같아. 응?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첫 계명을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정확하게 돼요.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 제일 큰 계명이니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이것보다 이 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계명을 아버지가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공경하는 것, 아버지 자신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를 따를 때 이게 순종이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 걸 알아야 이게 첫 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속에 속 품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은 뭐냐? 인간의 구원이 있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 창조 목적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주고 있어. 첫 계명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쫓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창조를 했어요. 이거 다 아시죠? 부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정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창조하고 나서 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안 믿거나 어차피 창조했어요. 부정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하거나 믿거나 두 부류로 나오겠지만, 근데 창조하신 그분이 또 한 일이 있는데 아들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참, 부모 자식이라는 이 끈끈한 정으로서 이렇게 만든 인간을 만드셨으면서 자신은 자기 아들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퍼포먼스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무슨 이벤트인가 이게? 왜 그러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 계명은 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들었을 때는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내면의 그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한다면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가 보다 라고 이 얘기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다 보면. 왜 근데 이걸 첫 계명,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냐?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인간 구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태도가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첫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까지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약속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아니에요. 너희 후손, 딱 지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이 후손과 계약을 맺겠다. 어떤 계약?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너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내용이 성경 창세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자면 그냥 역사인가 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왜 내가 봐야지? 이런 의구심도 들 거겠지만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그래서 육신의 부모들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본질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천국을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천국에 가 있으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형제님 거기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니까. 거기는 자녀들만 있어요. 딱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게 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첫 계명, 바로 가장 큰 계명, 꼭 알아야 될 계명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은 상전들을 죽게 하듯 하라. 뭐 이상한 말들이 써 있죠. 이 두 번째 계명인가 보다라고 이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첫 계명과 연관성. 이 중요한 계명을 알면 그 계명으로 다른 것들을 다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계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 그 받은 자는 그 감사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에게 처해진 그 환경, 그 주어지신 거를,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존재하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견뎌내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아닌데, 세 번째 계명이 아니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첫 번째니까 두 번째 나왔으니까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계명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죽게 하듯 하라. 5절 말씀에 있죠.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5절 말씀.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지만 상전은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죽게 하듯 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요. 인간은 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필요적절하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죽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게 하듯 한다. 예수님께 하듯 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없이 하게 죽어주신 희생이잖아, 희생. 불가능한데 나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말 이 마음은 목숨을 다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정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큰 계명을 알았잖아요. 큰 계명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데 아무 일 없으면 잘 살 건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적한대, 대적. 우리를 왜 이런 말이 써 있을까? 여기서 마귀라고 하죠, 마귀. 마귀와의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얘기니까. 근데 실제. 근데 왜 싸울까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첫 계명의 싸움이거든요.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하고 알게 하는 싸움. 아니 마귀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거짓말을 아니다. 뭔 아버지 은혜.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요. 창조는 뭔 창조야? 없어. 죽은 끝이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사실을 왜곡합니다.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해왔어. 끝까지 일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또한 그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아니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 모르겠니? 근데 육신의 부모는 사랑을 안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혹시 버릴지도 몰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명명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이 싸움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싸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큰 계명인지 모르고 뭐가 첫 계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자녀가 되고 상속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구속받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힘들게 복음 전하지 안 해도 됐어요. 살짝만 바꾸면 됐는데 어떻게 바꾸면 편했냐면 너 율법도 지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던 것도 믿어. 두 가지를 이렇게 했으면 아무 일 없었어요. 감옥도 잘 안 가. 이렇게 되면 편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더더욱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응? 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말쟁이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이야. 부활이 뭔 부활이야. 없어. 너희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이렇게 하고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모두 사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제사도 지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자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계명을 여기서 첫 계명을 얘기하자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게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자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걸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 이렇게 했으면 쉬웠어요. 그냥 핍박도 없고 유도리 있게 했으면 감옥도 안 갔어. 근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 싸움이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거짓. 이 진리라는 거는 참 진짜와 거짓 싸움에 우리 이 사이에 놓여 있어요. 어떤 게 진짜인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거짓이 진짜처럼 보여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창조한 거 눈에 안 보여요. 예전에 우리가 있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들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안 믿어지지. 당연히. 보이는 것만 믿어. 안 보이는 것?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이거 안 믿어요. 논리적인 거? 아니면 안 믿어져. 이게 사람이에요. 응?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 한 번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철학 속에 살게 돼요. 그게 진짜는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세요. 자체가. 처음부터 창조하신 분이 육체로 거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육체는 만들어진 거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만들어진 거지 창조된 거지 처음부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게 진실처럼 보이죠. 이게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대로 가니까 하나님도 시간대로 이해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늙어가시나 이게 말이 안 되지. 우리 영혼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혼이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영혼 속에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 상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 이해를 해요. 그래야 창조도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그 말은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이 동시적인 분이 하나님이시죠. 시작과 끝. 그런 말인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사고책으로 이해하지 못할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라는 관계로 창조했다. 본질을 이해하기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계명. 아버지의 은혜 어디로 나타나느냐?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딱 한 가지라고 했죠.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구원하겠다는 마음뿐이다.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든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이 첫 계명이에요.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숨을 다 걸어서 구해낸 그 십자가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야. 다른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다른 계명이 필요치가 않아요. 왜? 그것뿐이니까. 목적이 딱 한 가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 꼭 구원하겠다. 그 마음뿐. 그래서 그게 첫 계명인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고. 그래서 인간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먼지와도 같고 창조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썩어질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믿지 못할 만한 이 사실을 주님 믿게 하셔서 이제 첫 계명 가장 큰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내는 모든 예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